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때 부활의 모습이나 부활의 때나 부활의 사실 여부 등이 아니라 그저 그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음보의 권세가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세본문 말씀은 이러한 부활신앙의 파워, 곧 부활신앙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은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매고 또 도대체 무엇을 푸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구약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이 그 매는 것과 푸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의 매듭을 매는 것이죠.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은 진리와 사랑을 만인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구약과 서신서의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먼저 구약 말씀은 불의한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을 무너뜨린 예후 혁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 왕을 피살하고 그리고 이세벨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아합 왕의 딸이자 유다 요람 왕의 부인인 아달랴의 아들, 나중에 이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의 족보가 이렇게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아합 왕 때인데 나중에 우리 족보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이 아달랴의 아들, 즉 아합 왕의 외손자가 되죠. 이게 유다의 아하시야 왕입니다. 이 아하시야 왕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후 혁명입니다. 북쪽에서 혁명이 일어났지만 남유다 왕까지 제거하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혁명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예후를 통해서 오므리 왕가, 이제 그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이 오므리 왕가의 멸종 예언이 성취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땅과 하늘에서 매듭 지어지는 것이죠. 또한 서신서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나라가 임하실 때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맡은 바 그 사명을, 그 직무를 다하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제 푸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부활신앙을 천하 만민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푸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부활신앙은 공의와 정의, 진리와 사랑을 땅에서 메고 푸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말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씀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 말씀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즉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분은 사람, 혈육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릴 것이지만 역으로 하늘에서 매도 땅에서 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과 하늘이 매이는 장소에 바로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지점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신앙을 가진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들,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는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땅과 하늘을 매는 장소인 바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모든 사람들을 가서 제자로 삼으라. 이게 이제 부활신앙이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그리고 역할 분담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새 힘을 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것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매기, 무엇을 매느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매는 것. 자, 그 이야기인데 오늘 구약 본문 열왕기하 9장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0대 왕 예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넘겨보면은 이제 뭡니까? 글씨가 조금 작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원고를 이렇게 보내드린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남유다의 이 왕들의 역사,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여기는 이제 조금 추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먼저 조금 설명을 이제 하는 게 필요할 듯 한데, 자, 제일 위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자, 오므리 이제 왕가의 시작입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합이죠. 아합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이제 그 이세벨, 이방 여인 이세벨하고 결혼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갈멜산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하고 엘리야하고 싸움 펼쳐졌던 거 아시죠? 그럼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던 인물도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의 가문, 오므리 가문을 멸망시키겠다. 이제 그 예언이 엘리야에게 주어졌고, 나중에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게 누구냐면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예언을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예언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합하고 이세벨 사이에서 딸이 있어요. 딸이 누구예요? 아달랴. 아달랴라는 딸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은 아시아 그리고 요람. 이남 일녀죠. 이남 일녀. 그래서 아달랴는 유다의 요람, 이름이 이제 비슷한 게 많이 헷갈리는데, 요람, 유다의 5대 왕인 이 여호람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딸하고 남유다 왕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남북이 어떻게 보면 혈연지간으로 이제 맺어지는 거죠. 그죠?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달하고 여호람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이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아시아입니다. 그러면 아시아는 여러분 족보를 보면 누구의 손자예요? 저기 아왕의 외손자가 되죠.
아합과 이세벨의 피가 남유다를 혼탁하게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람 왕을 제거하고 아하시아 왕을 제거하고 이세벨을 제거한 게 바로 예후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요람 밑에 왕이 누가 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 밑에 왕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예후가 왕이 돼요. 북왕국의 예후가 왕이 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아하시아 왕은 아달랴의 아들이죠.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람은, 이 남유다의 여호람 왕은 남편이에요. 남편이 죽었고 아들이 죽어. 그 다음에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해요?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 자기 손자입니다. 친손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학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7대 여왕이 돼요. 아주 잔인하게 자기 친손자를 다 죽여버리고, 왕이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하는 이제 그런 세월입니다. 그때 이제 7살 된 이 요아스 왕자를 이제 숨기죠. 나중에 이제 요아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달랴를 물리치고 다시 유다의 이제 8대 왕이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더러운 피가 남유다를 흐려버렸고, 그리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고, 그것을 오늘 예후가 제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이 이 약도 계보를 쭉 살펴보면서 이 더러운 예후와 아합 왕과 이세벨,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단하겠다. 그 예언이 바로 예후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구약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풀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기는 그 진리와 사랑으로 제가 앞서 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베푸는 것, 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쭉 편지를 쓰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 서신서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 전도자는 항상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늘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푸는 것이죠.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데, 이러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따르는 이들이 생겨나서 허탄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는 세상이 이제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신중하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이 땅에서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의 면류관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곧 부활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도시 농어촌 선교 주일이죠. 우리 도시와 농어촌 모든 지역이 부활신앙으로 땅에서 제대로 메고 또 제대로 풀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구현되며 진리와 사랑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활신앙의 힘을 제대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기를 통해서 부활신앙의 의미와 부활신앙의 목적과 부활신앙의 주체와 또한 마침내 부활신앙의 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후의 혁명과 같이 저 불의한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저 불의한 자들을 처단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서신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진리를 모든 만민에게 목숨 다할 때까지 전도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던 바울 사도의 그 권면과 같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를 이 땅에 가득가득 널리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성이면 감천이라 말씀하신 주님,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메고 올바르게 푸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